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질 그 비전, 그 꿈에 대해서 비전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비전은 한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는 것, 참다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는 중에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야망은, 꿈은 작을수록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겠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겠는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모든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다, 영어 번역은 prosper, success입니다.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따라서 번영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범사라는 건 매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준 것이 없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요셉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니, 요셉의 주인이 자기의 종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주인이 그걸 보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가정 충무로 삼아서 노예를, 자기 소유를 다 그 전에 맡겼는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복을만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잘 대우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같이 받습니다. 요거 20절에서 23절 보면요,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외한다는 뜻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 예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천 예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주 신실하게 예배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기본의 의식입니다. 절대 소홀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라는 배짱입니까 이게? 그런 배짱 하나로 쉽게 죄를 저지르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집에 사는 그것도 주인 여자입니다. 끈질긴 유혹입니다. 어디 유혹만 했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아마 공걸 협박 별거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요셉은 여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배반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로 우리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런 신앙이 없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짓을 좀 우리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단념하지 않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마리아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요셉의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주인 여자에게 남자의 완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위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가끔 부닥칩니다. 너무 급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일단 죄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방어의 치료의 수단이라는 그 36개의 죄행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혹, 죄 많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하고 부딪혔을 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손자병법에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잘 피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예 가지도 마시고요. 이런 건 피하십시오. 요셉을 유혹하려는 그 여인에게 실패하는 순간에 이 간악한 여인은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갑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이 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혹보다도 더 큰 강렬한 꿈을 우리가 가질 적에는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크다, 그릇이 크다는 말을 우리 가끔 합니다. 큰 집단,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젊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큰 집단의 리더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집단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릇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커야 됩니다. 이 꿈이 큰 사람은 시시한 유혹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우리가 꿈을 갖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꿈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꿈을 갖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꿈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졌으면 우리를 크게 만들어갑니다. 시시한 꿈을 가졌으면 시시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오직 준비된 자만이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예비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얻어집니다. 당시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요셉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극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그 성실함으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소유와 재정을 도맡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 재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파이낸스 이런 훈련들을 받겠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의 인정을 받고 죄수를 관리하는 인사관리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받습니다.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그런 신데렐라 얘기가 아닙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후에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아파서 병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 참 공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참 남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참 나만 참 기막힌 사정으로 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찬양 중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나에게 주어진 것 무엇이든지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이 주어진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고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도 이런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 살면서
임포트 홀세일만 했습니다. 참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 나이 40대 중반입니다. 성공적으로 경영하던 비즈니스를 닫게 됐습니다. 참 인생의 깊은 사망의 어쩌지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국회사 미국 지점에 어카운팅을 담당하는 말단 격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던 이유는 비교적 상대를 가는 사람한테 격리는 쉽습니다. 아주 쉬운 일을 하면서 밤에는 신학교 가겠다고 목사 준비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한참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을 상사로 섬기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목사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벌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총책임자가 저를 부르더니 월급을 배로 올려줍니다. 좀 요구한 적은 배로 올려줍니다. 1년 뒤에는 저보고 격리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회사의 총 영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록 저희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희 회사처럼 경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서울 본사가 그때 IMF인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본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자동적으로 닫게 됐더니 그 같이 근무하던 그 미국 사람들입니다. 주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회사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반강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이대로 하던 비즈니스 놓고 말라는 얘기입니까? 참 비즈니스는 전망이 괜찮았습니다. 운동화 비즈니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꿈을 잠시 접기로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같이 제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그 수많은 아주 쟁쟁한 어카운트, 스포츠 오토리티, 모델, 이런 아주 쟁쟁한 체인들, 바이어들, 그 사람들 다 제가 어카운트로 제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는 못했죠. 여러분, 남의 것은 말이죠. 나의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면요.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더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적에는 예수님한테는 사실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게 무슨 시입니까? 인생의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없는 실패의 밤, 고독의 밤, 절망의 밤, 고난과 환난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제가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할 일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내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덕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이루려고 항상 급합니다. 그러나 사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급한 꿈의 성취보다는 사실 오히려 꿈꾸는 자의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도 딴 사람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십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성취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꿈이 대부분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구체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요셉 얘기를 보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후에 20년, 최소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20년 정말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제가 예수를 40에 영접하고 20년 됐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만약 요셉이 포기를 했다면 국무총리는커녕 아마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사망의 결정에서 저 자신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 첫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포기하기가. 둘째 이유는 우리 자식들한테, 내 두 딸한테 내가 포기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면 우리 딸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험난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 텐데 아버지가 포기하는 걸 보고 그 딸들이 포기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라는 거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배수 셀 때 쓰는 용어지 우리 크리스찬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뜨기 하시죠. 실전 8기란 말을 하시죠.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으면은 제가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면은 저런 인내를 가지고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고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넷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꿈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비현실적인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꿈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믿음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제 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고 꿈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된다는 가정하에 움직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순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가진 몸의 세포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몸의 세포는 모든 세포가 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긍정적이 되어야지 한다고 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항상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을 사단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큰 꿈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의 목표가 됩니다. 큰 꿈도 없이 그저 사단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사람한테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둡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사단한테는 최대적입니다. 공격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치열한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꿈을 차라리 꾸지 않으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꿈을 차라리 꾸지 마세요. 이런 각오가 되지 않다면. 그냥 대충 산다가 대충 사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빛 대신은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깜깜한 밤에 작은 불이 하나가 켜집니다. 너무 깜깜하니까 불이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은 불빛은 주위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밤에 불을 피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야 됩니까? 벌레, 나방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달려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이게 사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충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방충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다짐하고 살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요셉의 승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였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총리가 먼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총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예수의 병사입니다. 예수의 구름입니다. 준비한 훈련 안 된 병사가 전쟁터에서 나가면은 적들의 치열한 공격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큰 꿈을 가진 자를, 꿈꾸는 자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훈련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꿈꾸는 자를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이런 똑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세상 집단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첫째,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데 있으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구성인 크리스천은 복의 근원입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집안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일하는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귀한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시면서 이 짧은 인생을 한번 멋있게 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